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129편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129편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이들, 우리 나이 어린 아이들은 보면 때로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기에 참 미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성장하는 단계이며 그리고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범죄를 다루는 그 프로그램에 그 한 장면을 보고 참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차량을 졸도해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 졸도해서 운전하는 그 차량을 운전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다시 차량을 졸도해서 그 차를 몰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잡고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아직도 중학교 되기 전, 지금 우리 교회 유초등부 초등학교 5학년 보면 정말 어립니다. 근데 그 정도의 어린 학생이 차량을 졸도해서 차량을 운전하고 그렇게 막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한 번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초등학교 5학년이 경찰한테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어디 잡아가 보려면 잡아가봐라 라고 이렇게 막 경찰한테 얘기하는 거 보고 두 번 놀랐습니다. 그만큼 그 아이들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바르고 틀린 건지를 모르는 그런 수준의 그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실수하였을 때 부모는 아이들의 그 실수를 짚어주고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이나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실수를 꾸짖어도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들은 아무리 꾸짖어도 변함없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하면 삶의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욥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고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이 시기가 먹을 거 많고 편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잊을지언정 절망의 순간에도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련을 넘어선 궁극적인 승리와 축복의 삶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과 129편은 다들 아시다시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일부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며 부르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정에서부터 누리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라는 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129편은 이스라엘이 젊을 때부터 겪은 격심한 그 고난과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결국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임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시편은 128편, 129편은 경애와 고난 그리고 축복과 심판을 대조하면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8편 3편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다산의 의미와 함께 풍성한 생명력과 기쁨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아내의 존재가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과 활력을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귀하고 유용한 나무, 어린 감람나무는 미래의 소망과 그리고 번영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견고하고 쓸모 있는 인물로 자라날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복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회체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에 대한 소망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복과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세워져 갈 때 이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조만간에 누리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그리고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129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박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깊게 지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의 깊이를 생생하게 설명해주고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을 갈았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쟁기가 밭을 갈아엎었듯 원수들이 극심한 고통과 굴욕을 주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핍박을 넘어서 한 민족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잔혹한 압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악의 사수를 끊어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일제 감정기 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모진 고난을 당했지만 그의 믿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등에는 고문의 상처가 깊이 새겨졌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마침내 악의 줄을 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죄를 지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한 주기철 목사님 얘기했지만 다들 일사각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해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또 있습니다. 그걸 순례의 길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그게 가면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했었고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는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 당시에 자기한테 이런 고난이 올 거란 것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 붙들었다는 겁니다. 불만불평하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만 기준으로 삼고 주님만 바라본다라면 어떤 힘든가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29편의 그 고난받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보면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줄을 끊어내셨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낸 것과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상이나 그리고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의 깊은 고랑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새기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고통의 무게에 짓눌릴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등을 대신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패배한 자가 아니라 승리한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세상의 그 형통과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깊은 고랑이 패는 듯한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정과 삶에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줄을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악인의 줄을 끊어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정과 삶에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